자,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의 사명. 우리 시대에 광인론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아주 온 생명을 바쳤던 위대한 옥한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목회 철학을 광인론이라, 미친 사람의 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광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다. 광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광인은 열매보다 뿌리를 중요시 여긴다. 광인은 무리를 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광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광인은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목회의 본질이다.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복음 전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4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르면 예배, 친교, 전도, 교육, 봉사 그렇게 되고 리고레는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명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깨달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중요성 8가지를 정의하면 첫째, 방향을 규정한다. 둘째, 기능을 명확히 한다.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결단을 내릴 때 지침이 된다. 사역의 일치를 고취한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역의 효율성을 높인다.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응암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며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에소보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험을 신학교 때 보고 하니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소보두 사빌라. 에소바도 사글이 그냥 다 빌라다. 그르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연상법을 사용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손해보고 불편해도 온전히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밀레도라는 항구에 가서 배가 이틀 동안 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보충하고 식량을 보충하는 거죠. 자, 그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에베소와 밀레도는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40km는 하루길입니다. 지금은 까짓 거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하루길 그곳으로 초청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왜 그리로 초청을 했을까?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면서 2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머무른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봐서 횟수로 3년, 정확하게는 2년 3개월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상단지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점점 수익이 줄어들어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꼬셔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어떤 일에 힘쓰라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채 떠난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유언과 또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효력 있는 말이 뭐죠? 유언입니다. 유언이 법적으로도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교회의 사명이 쏙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만 장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배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삼가고 지나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를 금기를 깨고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두레박이 없고 물은 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줬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입니까? 그러자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 영생하는 샘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한번 물 줘보세요. 내가 그럼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좋겠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 여인이 나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옳지만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수그러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는 장소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는 양보해도 좋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더욱 강조되고 지켜야 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 사람, 인자의 한자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간자는 사이간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귐이 중요합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내가 목사다, 내가 사도다,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항상 그러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자신은 함께 뒹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동떨어져 계급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계급화되고 권사들이 계급화되고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뒹굴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겸손, 눈물, 인내, 섬김이라는 네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은 덕 중에 제일 아름답고 성숙한 덕입니다. 겸손의 겸자는 말씀 언변의 낫겸자입니다. 낫은 이렇게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숙여야 되느냐? 말이, 그의 말이 항상 머리를 수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겸손 겸자입니다. 눈물은 긍휼을 뜻합니다. 남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인내는 서로에 대하여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정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겸손, 긍휼, 인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가까이 있어도 다툼이 없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남에 대해 비판적이고 참지를 못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 삼식이가 되면 마누라한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돛타운 교회를 공동체성 교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어려운 광풍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금 잘 나오고 사람들이 더 주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를 방문하며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동체성이 높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긍휼과 인내와 섬김으로 성도의 계제를 나누는 응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아버지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 전도의 사명 혹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도 바울의 채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 사도 바울이 피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큰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여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네게 증언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지금 읽은 말씀은 전부 전도, 전파, 증언, 이것이 복음 증거에 관계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로 다짐한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유대교를 거스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을 척결하려고 이웃나라 다메섹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지요. 이때로부터 30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환난과 핍박, 고난을 곁에 끼고 살았으나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전파 사명을 위해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버리고 던졌습니다. 그 사명, 그 열정으로 인해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드려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학문도 사랑도 예술도 온전히 미쳐야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쳐야 바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도달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복음 전파에 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길, 예수만이 천국의 열쇠임을 믿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경 말씀을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지요. 거기에다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 무역국가가 되었고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열정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파락군으로 이사도 가고 영어 유치원, 발레, 태권도, 웅변학원, 보습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교실 수도 없는 학원이 생기고 두세 가지씩 아이들에게 전부 학원 교육을 시키는 엄청난 교육 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 과외시킨다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배우고 익히면 말씀이 밝은 등불이 되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면 벽에 든든히 박힌 목과 같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28절로 3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점점 과학을 숭상하고 물질을 탐하며 쾌락을 좇는 풍조가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에 대하여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극좌 극으로 치우친 목사들, 수없이 이그러진 말을 하는 무리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은혜의 말씀을 교육해야 반석 위에 교회가 서고 자녀들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시지요? 그러면 자녀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보험은 말씀 보험입니다. 말씀 교육만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노후 보장이요 영생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무너져도 말씀 위에 서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인 결과 에베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전부 이단의 광풍에 휘몰아칠 때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물리쳐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말씀을 교육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길만이 어그러진 말이 난무하는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네 번째 사명,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성공하는 응암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약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던 그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약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봉쇄된 세상에 수없는 약자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쓰다가 남은 것, 먹다가 남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재정의 몇 %를 구제와 봉사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3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 깨끗하고 철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투명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회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4절에 중요한 선교 신학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비량 선교가 34절을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말합니다. 텐트 메이킹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그 기술로 돈을 벌어 선교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선교하는 것이 텐트 메이킹이라는 자비량 선교라는 말로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바탕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9복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인데 저희 교회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구호를 만들었고 가용 예산의 절반을 교회 밖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마지막 해에는 한 해에 45억 원을 교회 밖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돌려줄 것이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교훈을 가지고 12대 300년을 걸쳐 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5대 사명,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응암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0년간 혁혁한 불꽃을 태웠던 응암교회, 다시 주님이여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회에 대해 균형 잡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